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점차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기가 돋는 도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막 이제 넘치는 도시로 변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막 이제 북적북적되는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오늘 11장 말씀까지 와도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황폐한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 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씀 회복됐다라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넘치고요, 뭐 편의점이 여기저기 사방도 넘치고 뭐 커피 가게 넘치고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려면은 거기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죽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50년 넘게 황폐화된 공간을 다시 이제 사람들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게 하려면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열정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사방을 봐도 무너진 공간입니다. 사람들에게 거기서 살라고 하면은 살겠습니까? 안 살아요. 사람들이 쉽게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느헤미야 11장을 봤는데요,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아가지고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11장 옆에다가 잠깐 메모를 해두시면 좋은데 뭐라고 적냐면 느헤미야 7장 4절을 참고하세요. 7장 4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지 느헤미야 7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성벽 지었다고 끝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는 그래도 몇 명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집이 없어요. 건물이 없고 그 황폐한 곳에 덩그러니 뭐만 있었냐면 성전만 있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게 성전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에는 몇 명은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건물이 없이 텐트 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11장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11장 제목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뭐하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황폐한 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집 짓고 사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세종시라고 있죠. 대전 위쪽 가면 세종시에 행정수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살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가지고 사는 공간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와, 그래, 행정수도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겠구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북적북적 되면 살겠구나라고 상상을 해요. 저도 거기 가보기 전까지는 그렇게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대전에 살면서 세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신방차가 거기 가면은요, 야, 저 거기는 신도시고 막 사람들이 북적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웬걸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는 질비하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질 못해요. 그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행정수도니까 성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겠거니 하는데 건물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휑해요. 물어봤어요. 밤 9시가 넘어가면은 여기 뭐 그래도 밤이면은 북적북적 거리지 않냐고. 여기는 그래도 이제 낮이니까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사람들이 없겠지. 밤에는 그래도 7시, 8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북적대지요? 아니요, 목사님. 여기는 그냥 휑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딱 그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게 만들려면은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곳에 가라고 하면은 갈 것 같아요? 편의점도 없어요. 치킨도 못 시켜 먹어요. 떡볶이도 없어요. 짜장면 시켜 먹으면 1시간 걸려서 와요. 다 불어서 와요. 이런 곳에 누가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지금 딱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3절부터는 명단과 과문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쫘르르 나오는데 거기는 나중에 봐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니까. 1절 말씀을 천천히 봐요. 이 사람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1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별이 됐어요. 자, 지도자들은 가야죠.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황폐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 고생하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가서 사는 것은 이해합니다. 거룩한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겉만 번지르르 하기 위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벽 다 지었다고 해서 겉에 봐서는 야, 성벽이 지어졌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안을 바꿔야지요. 내면을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만약에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와요. 근데 안에는 휑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좀 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을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겉에 바꾸는 건 쉽습니다. 화장하고 옷 매무새 단정하게 하고 머리 잘 감고 단정하게 하면은 야, 그럴싸한 사람이구나 싶은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은 안에가 텅텅 빈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들으면서 놀랐는데 페인트 칠한다고 하더라고요. 페인트 칠한다고. 겉에를 페인트 칠한다고? 아니, 겉에 페인트 칠하면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를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내면을 바꾸는 거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벽 지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럴싸해요. 근데 안에 들어와 봤더니 문 열고 문짝 열고 들어와 봤더니 휑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안에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가서 안에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요. 열심히 가서 하는데 부족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을 1절에서는 뽑았단 말이죠. 몇 명이 안에 들어가서 하냐면 10분의 1이 들어가요. 10분의 1만 들어가는 이유, 다 같이 들어가면 살면 안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죠.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분의 1만 들어가서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10분의 1을 뽑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1절의 중간에 보면은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10분의 1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에도 표시를 해야 되고요. 10분의 9도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10분의 1 어떻게 뽑았을까? 제비를 뽑아서 갔어요. 그러면은 10분의 1 가기 싫어 죽겠는데 제비를 뽑아서 끌려갔다라는 말일까요? 10분의 1 뽑혔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여보, 우리 어떡해. 우리 거기 가서 살게 됐어. 그 마음으로 갔을까?
10분의 9는 그러면 10분의 9는 안 뽑혔어요. 아이고 여보 우리 살았어. 거기 안에 안 가도 돼.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서의 흐름을 보셔요. 포로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을 쌓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봉하고 이름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이에요. 거룩함이 몸에 절절절절절 흘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절절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 뽑힌 10분의 1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끌려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는 10분의 1 사람들은요,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겠다고 서로 난리를 피우고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을 선별하려고 보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나도 거기 살겠습니다라고 서로 넘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네?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비를 뽑게 된 상황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비록 황폐한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지만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넘치는 그 모습이 오늘 1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2절 보면 그 근거가 2절이에요. 2절. 자, 2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거기 중요하죠.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10분의 9 그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들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했어요?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 부럽다. 저 사람들 힘들 텐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만들어야겠다. 그 사람들을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지만 에이 나는 뽑히지 않았어. 에이 치사해. 니들이 다 해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10분의 1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뽑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분의 9라고 할지라도 옆에서 이곳이 회복되기를 위하는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조화예요. 10분의 1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함께 아름다운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이 마음이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초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아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한번 빗대어 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10분의 1이 여기 나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 이 정결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여기 있는 10분의 1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오지 못한 10분의 9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뭘 팽개쳐 놔야 돼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여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고요. 이 10분의 1과 10분의 9가 아름답게 조화를 함으로써 이 한신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분의 9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오지 못한 10분의 9가 에이 나는 못 갔으니까 나는 상관없는 예배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고 카톡으로 유튜브로 함께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10분의 9와 10분의 1이 모두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화가 될 때요. 이 아름다운 조화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선택된 10분의 1이야 라고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의 9도 소중한 분들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10분의 1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을 가지고 같이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었으면은요, 당연히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깊은 마음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되고요. 열심히 섬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10분의 9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벽은 있지만 집은 없었고 모두가 살기 어려웠던 그때에 먼저 지도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을 모아서 또 10분의 1을 뽑아서 안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뽑히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일이 아니라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더 열심히 응원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